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용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언두오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자회의 초대 회장으로 섬기시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현재는 이제 구역이라고 부르는 성경 전서의 번역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대한성서공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번역하고 출판해서 보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교파 연합 선교 기관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곳은 우리가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성경도 없고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심지어 목회자들도 자기 성경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교회와 또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를 모아서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일을 진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보통 쓰고 있는 오늘 본문도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에서 읽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 그리고 또 1993년에 번역되어서 2001년에 한번 개정되었던 처음에는 표준 세번역이라고 되었는데 그다음 세번역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 1977년에 나왔던 공동번역 성경 그것이 1999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었는데 그런 모든 성경들을 대한성서공회에서 주관해서 여러 학자들의 또 목회자들의 역량을 다 모아서 번역하고 공인번역본이 널리 국내에서 잘 보급되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사회에서 정말 그 마음 아프게 여기고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또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기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하고 있는데 2020년 말에 신약과 시편이 먼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새 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이라는 것이 나왔고 현재 구약 마무리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서 새 한글 성경이 매우 독특하게 번역하고 있는 한 가지 점을 이제 관심 가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몇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왔다 그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한글 성경을 펴서 동일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했던 부분을 오늘 제목에서 약간 짐작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맨 먼저 펴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의 공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이 하늘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갈라졌다라고 했던 부분을 마태나 누가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헬라어로 보면 안오이고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마태나 누가가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키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 이제 의료 쪽에 관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 나온 용어들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짐작이 가능하실 수 있는데요.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단어에 들어있는 스키조라고 하는 게 동사하고 프렌이 이제 정신, 마음 이런 건데 그 정신 분열증이지 않습니까? 그때 스키조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 1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누가가 사용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도 그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새 한글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조금 밀고 가서 찢어졌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뜻이 찢어졌다.
찢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우리말로는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번역하셨던 분들께서 갈라졌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번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회의하고 준비할 때 많은 이견들도 있었는데 결국 찢어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단어가 딱 두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딱 두 번만 사용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또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예수님 세례 장면을 보도하는 1장에 한 번 사용되었고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15장 38절 부분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을 적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찢어졌다라고 번역된 바로 그 동사가 스키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스키조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마가는 두 번만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앞부분과 마가복음이 끝나가는 그 부분에 딱 사용함으로써 두 단어를 연관지어서 이 마가복음을 읽도록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국어 시간에 보면은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 장치를 이제 배웠던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이스키조마이 동사를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부분에 다시 이스키조마이 동사를 한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땅에 거하고 있는 우리 사이는 그 죄 때문에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깊은 단절이 발생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멀어져서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마지막 마가복음 15장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암시하면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심각하게 읽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던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매우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성전을 정화하시고 논쟁을 벌이시다가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정도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시고 하셨던 일들을 하셨던 기간은 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일인데 그것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1장부터 10장 정도에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주일 정도 기간의 일들을 적고 있는데 비록 그 일이 일어났던 시간은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부여했던 많은 분량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컬 타임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마가복음의 저자는 거기에 6장이라고 하는 나러티브 타임을 부여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읽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1장과 15장
이렇게 두 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방법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여러 복음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예로 들어보면 마태복음은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하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는 일에 대해서 1,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겠다 했습니까? 네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 부분입니다. 그래서 28장 18절부터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장 20절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태복음의 저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했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꼭 기억한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거 이제 학자들은 인클루지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여러 측면이 있지만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힘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관찰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1장 5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첫 번째 장면인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이제 제사장이었는데요.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깥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성소에서 스가랴가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 고지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이 일어났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 끝나는 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가까운 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기쁨으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 보내드리고 경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24장 53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어딘가 하면 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누가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 보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들이 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정말 독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각해 주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 각각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자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 희생의 사역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이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힘쓰려고 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힘써 살아가더라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심을 늘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시 모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각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몸이 아픈 많은 분들을 치료하고 섬기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셨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간직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힘있게 걸어나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계속해서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임 주셔서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